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7개의 화, 7화라고 그러죠. 23장 13절부터 뒤에 36절까지 계속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7가지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또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서기관들은 특별히 매일 말씀을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실천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이미 이제 앞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2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23장 2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또 치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단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럽니다. 결국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들의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완악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모두 이제 7개의 화를 선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6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화는 이제 2개씩,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2개씩 짝을 이루어서 이제 화를 선포하죠. 이제 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13절에 처음으로 말씀하는 이제 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화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팔복과 대조되는 7화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복을 더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복을 더 받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산상설교의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하면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죠. 근데 여기 그래서 뭐라 그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여기 13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자, 이런 이들의 특징을 뭐라 그러냐? 13절에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식. 히포크리트. 그래서 외식한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속에는 아주 탐욕과 악한 것으로 꽉꽉 차 있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주님으로 가난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꽉 채우기를 원했는데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외식.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속은 탐욕이 가득하고 결국 이들이 원하는 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자, 그래서 천국 가는 문을 닫는다는 건 어떻게든 어렵게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어떻게든 어렵게, 그래서 와서 자꾸 설명을 듣고 또 자꾸 지키지 못하면 책망도 받고, 그래서 어떻게든 문을 닫고,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복잡한 걸 자기들도 지킬 수 없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가게 하는도다. 하여간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만 가면 완전히 하다 안 돼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믿음 생활 하려고 오시는 분들, 새 가족들 계시죠? 어떻게든 다시 잘 믿어보려고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마음도 어렵게 하고 또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렵게 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끌어내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잘 헤아리고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 믿음 생활을 한 지 어느 정도 됐고 또 이제 얼마 되지 않고 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목장에 들어가는 분들, 또 남녀선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분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붙들고 이야기하고 또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든 처음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티룸에서 차 한잔 합시다. 차 한잔 대접해야 되고요. 냉수 한 잔 대접해야 되고요. 또 괜찮으면 식사도 같이 하고요. 주일에 처음 뵀는데 우리 교회 생활 처음 하시죠.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처음 봤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차를 어떻게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러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여기가 좋은 교회구나, 다시 이렇게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격려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이런 마음,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을 잘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안목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요렇게라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온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저앉게 만들고, 이럴 거면 못하러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 이 마음 어렵게 하면 결국은 다시 실족해서 나가기가 어렵게 되죠. 교회 안에 실족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쉬고 있는 분들 주변에 물어보면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상처가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상처겠습니다만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실족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좀 다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끌어내리고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또 두 번째 화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여기서도 계속해서
무슨 문제를 제기하느냐? 외식입니다. 외식.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내 영적 영향력을 항상 가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그런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느덧 주변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 생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속을 보니까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겉으로는 천사 같은데 뒤를 돌아서면 얼마나 막 비방을 하고 한담을 하고 욕을 하고 다니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닙니다만 우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때, 이때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고 용기를 얻어야지, 우리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망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6절에는 또 다른 화가 나옵니다. 16절부터는 세 번째 화가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화에 나오는 특징은 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눈먼 인도자라는 겁니다. 눈먼 인도자. 여러분, 눈먼 인도자라는 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 본질로 인도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겉만 보고 그냥 이상한 대로,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 거죠. 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자, 하나님 앞에 내 맹세를 지킨다. 근데 주님 계신 이곳을 향하여 맹세합니다. 별일 없어.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금이 값비싸죠. 그러니까 금으로 맹세하는. 그러면 왜 금으로 맹세하냐? 금이 비싸서, 이 금이 귀하고 또 이 금을, 성전의 금은 거룩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거룩한 금으로, 값비싸고 소중하고 귀한 정결한 금으로 맹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금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금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은 뒤로 하고 금 자체에 빠져 있는 거죠. 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로다. 아니, 성전 제단에 맹세하면 지켜야죠. 왜요? 제단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근데 그거 상관없고 예물로 맹세하면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세상적인 속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본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성전의 본질,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예물, 금, 이걸로만 판단한다는 것이죠. 19절에 말씀합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앉아있는 모든 것으로 제단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천군 천사 앞에 맹세하는 것이고, 하늘로 맹세하면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본질, 겉으로 막 드러나는 이 물질과 이런 걸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배후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물질이 있고 감사하고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 물질 주신 하나님,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때로는 물질을 포기해야 할 때도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물질을 놓으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박화, 회향, 근체, 이게 다 이제 뭐냐면 이제 향을 내는 일종의 향신료들이었습니다. 향신료. 예. 근체, 우리가 이게 이 근체 하면은 이제 감이 잘 안 옵니다만 이게 이제 헬라어로 쿠민이라고 그래서 이제 향신료의 일종이었습니다. 냄새가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여기 박과 회향 근치의 11조를 드려라.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한 규례 가운데 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드리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안에 담아야 할 정의 그리고 긍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일종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것이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 이게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중에 이것이 주님의 것으로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며 11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고백할 거면 11조를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11조를 드리되 이 둘을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주님 주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11조 내야 되나 봐. 그게 아니라 이거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이거는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인생, 내 호흡, 내 건강, 내 생명, 내 물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서 11조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11조의 고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온전하고 마음과 중심이 실리는 11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기쁘게 감사한 고백으로 가야죠. 그 위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근데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24절에 말씀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놓치고 망가지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와 6번째 화를 말씀합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너희들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겉으로는 외식하면서 싹 가리고 괜찮은 척하지만 그 속을 보니까 탐욕과 방탕함으로 꽉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속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들의 회칠한 모습을, 이런 이 외식하는 모습을 27절에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럽니다. 회칠한 무덤.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데 가면은 무덤에 회칠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무덤에 회칠을 한 건 우리처럼 이제 무덤을 할 때 뽕긋하게 둥그렇게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는 주로 이제 길에 이렇게 평토장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를 그냥 밟고 갈 수도 있죠. 특별히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무덤으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라는 표시로 특별히 유월절 전에 유대인들은 무덤의 회칠을 다시 반복해서 하곤 했습니다. 마을 들어오는 입구나 지나가면서 보통 이제 마을 주변에 이제 공동묘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다 보면 거기에 하얗게 이제 무덤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죠. 지나갈 때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이 회칠한 것을 보고 피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회칠을 하면 겉으로는 깨끗합니다. 하얀 회벽으로 보면 그냥 하얗구나. 근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27절에 너희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번지르르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경계해야 될 것 몇 가지 단어들이 있죠. 외식, 그 다음에 눈먼 소경의 상태, 그리고 내면의 방탕과 탐욕. 그러니까 방탕과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이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회개하며 외식이 아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 외식과 또 본질을 보지 못하며 현상만 바라보는 이 눈먼 상태와 그리고 우리 안을 깨끗하지 못하게 하고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상태는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예수님을 향하여 순수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더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서게 하사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주를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이 한날도 든든히 붙들어 주사 더욱 주께 가까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